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영향도 받게 되죠. 자, 두 생각.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일들의 생각과 성령의 일들의 생각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지. 두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넣어준 생각이 있고 마귀가 이스카랴 유다에게 넣어준 생각이 있지. 두 생각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알되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빌립이 본 것은 예수를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네?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네? 아버지네? 아들이네? 그 안 성령도 계시니까 성령도 예수네. 그런 신앙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행은 무엇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존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2장 9절은 그분 안에 신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엉뚱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이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되신 것이죠. 아들이 됐어요. 그 전에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성경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 주란 말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 하나님이신 분을 믿어야 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개역은 예수여라고 되어 있죠. 변경된 성경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은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는 소경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 거죠. 또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 칸딱이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맡아 큰 권세를 지닌 내시도 빌립의 지도로 예수를 알았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변개된 성경들은 이 8장 37절 다 삭제시켜버려요.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한 그 내용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았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영이 있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로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러 다 도망가 버렸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다던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군중들이 바뀐 거예요. 모순된 행동들이 견뎌냈다. 우리 안에서도 보면 모순된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자, 두 생각,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생각. 먼저 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 말씀을 찾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 부자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시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부자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베푸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께 나한테 축복하셨는데 여러 해 동안 풍성한 수를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부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폐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획을 짜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시키는 것은 그는 아무도 향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버립니다. 전도서에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다. 이거 헛되다. 이 영혼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부자와 같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지. 부자의 생각은 뭐예요? 편히 쉬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쉬게 해주겠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쉬면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의 생명을 그 밤에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즐길 생각하면 야, 너 즐기고 싶어? 안 돼. 왜?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이야. 말이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 되지? 이 땅에 남은 사람의 것이 되겠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법적 분쟁을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유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자 한 벨사살 왕도 그 밤에 생명을 내놓아 했어요.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다른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만약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의 짐승들과 싸웠다면 짐승들이죠.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을 끝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 이름 죽이라고 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 안 된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야 되겠지. 부자 같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내 친구인가?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럼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의에 대해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는 말이지. 친구를 보면 마찬가지로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지. 그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그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 부모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걸로 같은 거죠. 하나님은 속을 하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죠. 누가 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에 사는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안다. 시편 139편을 무엇을 알고 계신가? 그러면 감사한 거죠. 이 시편을 보고 무섭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너무나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감사한 거죠. 시편 139편 1절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살펴보셨다. 그리고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예배드리는 처소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유흥의 그런 처소에 앉아 있는지 아신다.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멀리서도. 그럼 6절에 봐보세요.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이 첫째 하늘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데 거기가 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어떻게 이해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은 너무 경이롭다고 그러죠. 6절에 3절은 주께서는 나의 길 어디로 갔는지
나의 눈 어디 누워 있는지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말도 안 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게 말을 잘못한 것인지 더듬어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의도는 이런 것인데 잘못 나온 말인지 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수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바로 교정해주고 다 들으시니까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 군주 앞에 가면 말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 7절에 보면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면 주의 먼저 어디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죠. 사람이 공기를 피할 수 없듯이 공기를 벗어나면 죽잖아요. 밀접하니까. 마치 주의 영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역에 잠자를 마련하여도 9절에 바다의 끝부분에 갈지라도 실제 어두운 가운데 숨을지라도 주님으로서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1절 정녕 어둠이 주럽도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긴 똑같나이다. 저기서 많은 경우 보면 밤에도 잘 보이죠. 사람은 숨어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못 볼 거야. 저기서 난경을 딱 끼면 어때? 잘 보여. 그 사람 앞에만 어둠이 보이지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다는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 주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입의 말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은 오해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구절 정반대로 생각하는 어이구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항상 감시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아이가 아자아장 걸어갈 때 아이의 발걸음을 살피는 엄마의 눈길 같은 것이지. 아이가 말을 하는데 잘 말을 못하지만 부모는 그걸 탓하지. 너는 왜 말을 그때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잖아. 이 말 하고 싶지? 안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12세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쓰진 유대인의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의 자녀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서 누구나 그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출세를 위하고 장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글자를 가르친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자, 그를 가르치는 게 뭐 유대인 성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어. 글자 가르치. 기도하기 위해서 글자 가르치는 것이. 이걸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을 수 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네.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글자를 가르친다는 거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 피해. 자기 자랑이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재물이에요. 돈을 사랑. 세 번째는 있잖아. 있으니까 어떻게 즐겨야지. 쾌락할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자기를 사랑.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 구하라.
부자는 위에 있는 걸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유용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없어. 자신을 위해서 쓸 생각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죽자. 거기에는 그쪽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위에. 왜 그래?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가 있거든. 예수부터 함께 되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 잊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서 봐봅시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6절은 5절부터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앉아있다.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적인 사람, 새 사람 내 안에 동시적으로 일단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거지.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새 사람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거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고 불로 태워도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를 통해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이. 너 어리석은 자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 중에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두 번째, 두 생각.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이면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신 동안 뛸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부종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하시더라. 자세를 말해주고 있죠. 자세를 말해줍니다. 자, 종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선대해 주시겠지. 야, 수고하고 돌아왔어. 그래, 먼저 밥 먹고, 너 배고프지? 밥 먹은 다음에, 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좀 차려오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열심히 일하고 왔어? 빨리 그럼 부엌에 들어가서 내 밥상을 차려와.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 다 먹고 마신 다음에, 야, 너 오늘 굉장히 수고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와서 내 밥상도 차려주고. 고마워 종.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라는 거. 명령대로 그가 행할 그 중에 고맙다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에서 다른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럼 안 되는 것이지.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 신실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면 yes. 마치 훈련 잘 된 개가 항상 주인을 딱 바라보면서 주인한테 무엇을 지시하는 걸 다 지켜보고 똑같습니다. 훈련 안 된 개는 어떻게? 어수선하게 줘요. 산만하고 자기밖에 몰라. 주인도 물어보면 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게. 신실하다는 것은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지. 주님께 너희가 나를 사랑해? 나의 계명들을 지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거든. 어떤 일할 때 내가 어떤 한 분한테 그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5절 펼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세요. 조용히.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고 고통을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거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도 않냐고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냐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급히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의에 반대되는 것이죠. 성경과 반대되는 것. 성경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랑하고 있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참는 게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웃도어에 딱 잡아놓은 그 안에서 누리는 거.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그가 행했다고 해서 그 종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네가 그냥 사역하다가 힘들었지? 고마워. 네가 성경 번역하다가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네가 주소서 쓰느라고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네가 구령하느라고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지 않냐 하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의 생각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라. 주님, 제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준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모두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신실한 종의 자세예요.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넘어서지 말라는 거지.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 성경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의장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카톨릭 교황은 루터를 파면했는데 그 의장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루터 박사님은 국회에 초대를 받아 여기 오셨습니다.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사님은 이 책들을 쓰였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루터가 쓴 책들을 가르치면서. 둘째, 박사님은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루터는 의장의 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논쟁할 기회도 주지 않고 토론도 없이 오로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러네. 의장은 재차 루터에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황과 공예는 종종 오류가 있고 상호간의 모순된 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로 그들을 믿지 않으며 다만 저희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가 성경의 증거와 이치에 맞는 논증이 폭로되지 않는 한 성경이 야 루터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한 저는 그 어느 것도 처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일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자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지. 이때 루터가 돌아서가지고 큰 소리를 외친 거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쓴 그 글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양심에 반하는 말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휴거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 휴거돼야 돼요. 그래 로마서 8장 19절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 땅도 변화되는 거죠. 땅.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는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죠.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인이 종을 대접한다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35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해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드리라. 이건 반대로 주인이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종. 어디에 깨어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돼. 이 세상
급변하고 있죠.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어딜 향해서 갈까요? 대환란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 성경이가 고린도서 3장 7절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히 상을 주시는 거. 자기 대단한 존재를 여기지 말라고 말하지.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7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성경적 권면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봐보세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성경적이 돼야 합니다.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요즘 시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자랑하죠. 하나님의 종도도 하나님 종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 종을 너무 자랑합니다. 그럼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도 그렇고 아폴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 것도 장래의 것들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다 귀결되는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도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도 나왔고 아폴로 나왔고 게바 나왔고 세상도 나왔고 생명도 나왔고 사모 나왔고 현재 것들도 나오고 장래의 것들도 나올 것이야. 그 말이고 하나님으로 다 나오는 것이야. 사람 자랑할 필요 없어.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지. 자랑하지 말하는 거지.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그게 올바른 종의 자세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두 생각, 세 번째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그럼 15장 11절에서부터 또 주께서 말씀하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하지.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살림을 준 것이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터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새빵살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꺼내 돼지를 치게 한다. 처음에 돈 가지고 왔으면 떵떵으로 살았겠지. 돈 언젠간 끝나기. 돈을 벌지 않으면 끝나기.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게 하였으나 그에게 준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아들의 신분에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작은 아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작은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데마도 작은 아들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죠. 그래서 갈라디아로 갔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어떤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난 사람도 있고, 먼 나라로 가는 경우다. 작은 아들의 삶은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결심했을 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을 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 붙은 수식어 들어봅시다. 먼 나라, 방탕, 낭비, 탕진, 궁핍, 더부살이, 돼지치기, 돼지들이 먹는 음식. 좋지 않지요? 돈 있으면 얼마나 고급식에서 먹었겠어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어느 날 나이 드신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양복 조끼를 더듬더듬거리다 한참 있다가 그 조끼 호주머니에서 다 찢어진 편지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이, 꺼내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스펄전 목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보시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지. 그러자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나와 함께 지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들은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런던발 미국행 승선권을 구입했으나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은 편지를 건네며 읽어보라고, 스펄전 목사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온 것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일자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지은 수많은 잘못들, 제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일을 용서해 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한 날짜에 미국에 오지 못했는데 저는 태버네클, 즉 스펄전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도망가는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이제 다시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은 죽었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셨으니까요. 둘째 아들 같지요? 둘째 아들 같은데 한 목사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다 성공했다.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무슨 놈입니까? 영원인데. 짧은 70년, 80년, 아니 100년 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한들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전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70년, 80년에 전 생애를 보고 살아요. 올인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야 되죠. 17절에 그때 그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인 거야. 고난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언제 돌아보는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돌아보고, 큰 사고를 겪었을 때 돌아보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때 그것이 감사한 거지. 그때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돌아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풍부한 먹을 것에 풍족하고도 남는다. 그래 나는 굶어 죽어 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그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타락한 성도가 다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오는 것. 그 일비에는 없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 거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고 나라로 삼아줘서 하리라. 했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나 그런 거 너무 가분하다고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경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례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일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때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는 말. 하나님이여 죄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세례의 손을 들어주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았더니 그 대가를 다 받은 거야. 아버지가 그런 아들한테 가봐 나쁜 자식 너는 그렇게 매를 맞아서 싹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고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달려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맞추더라.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은 그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로 갔는데 라고 써있어. 이 부끄러워가지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아버지한테 달려갈 수 있을까? 걸어가면 부하겠다고 하면서 나 같은 내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가겠지.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니야. 달려갔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에 그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의 대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기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작은 아들이 나갈 때는 떵떵거리면 나왔거든. 자유다. 돌아올 때 어떻게 축 처져가지고 품꾼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는 다른 말 하지 않지요. 그때는 가엾게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맞추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보도록 합니다. 20절.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기 종들의 말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예수 들어 옷을 입었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고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아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오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해피엔딩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아들이 안 돌아왔다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 즐거워하지 못했겠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는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무렵에 유대인들은 추방되었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의 이민자수를 심히 제한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유대인 이민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오지마. 유대인 가족이 국경에서 독일의 출입국 관련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 관리관은 유대인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그는 또 직무를 수행해야 했었죠. 유대인 가족의 가정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왜냐면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라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트피플이 생기고 그 관리관한테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관리관은 자기 옆에 있는 지금을 탁 돌리면서 이 나라도 이민 억자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사막이 있어서 안 돼. 이 나라도 거부하고. 계속 지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 가족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것 말고 다른 지구는 없어요? 다른 지구. 다른 지구. 우리한테 이제 제시되는 게 다른 지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버려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때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두 생각.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성령한 생활아.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서 성경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아름다운 감정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